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요즘은 통신의 발달로 아무데서나 쉽게 교통하며 지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도 하고 화상통화 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인터넷이나 게임, 스마트폰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시간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찬양과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호산나 찬양대에서 할 때 어머니 소리 많이 들으셨죠?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번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들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살 먹으신 아버지가 52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까마귀예요 아버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네 번째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왜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서 때묻고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3살짜리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5월 14일 날씨 맑음.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후 아들은 또 물었다. 저게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것은 까마귀야.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4번 부른 것 이상으로 23번이나 똑같이 울었습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건 까마귀야.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과 내가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일이
즐거웠다. 아무리 아들이 물어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사랑과 애정으로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를 보고 신기하듯 엄마나 아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달팽이라고 하면 금방 잊어먹고 또 묻습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결국 달팽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보통 300번 정도의 단어를 들어야지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엄마나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아무리 물어봐도 애정어린 지긋한 눈빛으로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까마귀야, 달팽이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저건 까마귀구나, 달팽이구나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까마귀랑 달팽이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딴 거 다 잊어먹고 목사님 까마귀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요 2번, 3번 이상을 반복해서 물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써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까마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랑 이제 노모이신 어머니랑 가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3번째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3번이 아니고 30번, 300번 자식들이 물어봐도 애정어린 지긋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키우십니까? 안 키워요? 저는 가끔 그 손자랑 화상 채팅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애가 묻잖아요. 저게 뭐야? 그러고 어떤 때는 되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기도 해요. 달팽이는 왜 이렇게 늦게 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 발이 없어서 늦게 가야 된다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시속 12m 간답니다. 달팽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느리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지만 짜증내지 않고 공손하게 아주 친절하게 자기 상전 대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지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도 어른, 특히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놀랐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룻의 삶을 돌아보며 룻이 얼마나 괜찮은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은 며느리 또 아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룻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룻은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믿음의 가문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으로 시집 못 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 룻이 축복을 받게 된 근거는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던 룻은 이민자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룻의 인생의 삶이 인생 역전의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믿음과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시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룻의 삶을 보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도 없이 젊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고 쌓아놓은 재산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룻에게 시어머니를 떠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였습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는 일이니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시어머니를 떠날 기회가 왔다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회와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바로 세상 길이요 모압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분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면 훤히 보이는 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대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두 며느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두 자부들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습니다. 친절을 베풀며 잘 섬겼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봤자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해봤자 평생 고생이니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따라 고생길로 갈까? 아니면 친정집으로 가서 새 삶을 살까? 그들의 고민도 잠시 연이어 시어머니가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편히 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위로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라, 평화로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남편 없이는 장래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다 보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모압에 남을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 남으면 친정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고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오르바는 결국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인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모압에 남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지 못합니다. 룻은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버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질 욕심도 버렸습니다. 재혼해서 살아갈 꿈도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이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일들을 추진해 나아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황무지의 길, 비난과 고난의 길,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룻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도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롯은 세상 보기에 좋은 길을 택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 자자손손 믿음의 아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오르바가 아닌 룻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관계를 통해 축복을 받은 비결은 두 번째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 희망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에 누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황무지가 개간되고 사막에 꽃이 피는 희망을 안고 나아간다면 절망이란 절대 없습니다.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도처에 희망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살아간다면 희망이 참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망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의 땅이 희망과 소망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르바는 시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일 것입니다. 시간 내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부제하고 봉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 내 구원에 대해 강조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있어온 이야기지만 요즘은 더 많은 세상의 풍습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도 세상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저는 전국 무주를 다녀왔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에서도 한참 더 가는 곳이었는데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거기에 저희 형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뇌로 전이돼서 뇌에 7개의 종양이 생겼고 또 임파선에 4개의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 가서 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배가 고파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단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물김치, 동치미, 이런 국물 이런 것들만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다 구토가 나고 창자가 뒤틀리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서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머리는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없어졌고 빠졌고 그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얼굴은 쏙 들어가고 이렇게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의사가 6개월 정도 산다고 했으니까 3개월이 지나서 의사 말대로라면 아마 3개월 정도 있으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57년생 61살입니다. 이제 가끔 친구들이 병문안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 이름이 영수인데 우리 영수 불쌍해서 어쩌냐, 의사가 6개월 정도 산다고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하냐. 그때 형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부인이 권사님인데 자꾸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7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7년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내가 6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을 탁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저희 형한테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형도 물론 세상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죽어도 너무 감사하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 영혼 걱정이나 해라. 여러분 육체는 왔다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61살이면 아주 젊은 나이죠, 요즘에는. 그런데 그 나이 아니면 80 아니면 더 젊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죽어가면서,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생기가 돌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위기 상황, 위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살려주세요.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딱 잡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룻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희망 대신 절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망이 아닌 장차올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택한 길은 절망의 길 같지만 희망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택한 길은 안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절망에 자욱한 안개는 곧 거칠 것입니다. 희망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내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산 소망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뻗을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세상의 관점에서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니 나를 떠나서 곧 세상으로 다시 가서 세상의 꿈과 낭만을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고생길이 뻔하니 세상으로 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한 룻은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잠시 기쁨과 안전, 평화를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룻은 잠시 받을 쾌락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고생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곧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떨어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룻이 관계를 통해 축복을 받은 비결은 세 번째로 겸손이었습니다. 룻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댁의 고향에 왔지만 마땅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부양할 겸손한 마음으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아스가 아니고 사환의 눈에 띄었습니다. 2장 6, 7절에 보면 보아스가 사환에게 룻, 저 여인이 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환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 자기 사장님이죠, 회장님이죠, 칭찬하는 거예요.
사환이 룻에 대해 보아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환은 룻에 대해 아주 좋게 칭찬하며 설명을 합니다. 룻이 분명 사환에게 잘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겸손했고 상냥했을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사환이 보아스가 묻자마자 바로 룻에 대해 칭찬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아주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검증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사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룻에게 다가가서 축복의 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 사람 어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까? 주변에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평가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까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사환을 먼저 만났습니다. 사환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보아스에게 직접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환은 룻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룻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내용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을 베풀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복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까만 옷을 입은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인도로 또 차도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라 까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한마디 하려고 창문을 내렸더니 그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니 부목사님, 이 새벽에 얼마나 위험한데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인도로 차도로 정신없이 뛰어갑니까? 빨리 차에 타라고. 차에서 탔더니 그 목사님, 부목사님 얼굴이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3살 먹은 제 아들이 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제가 뚱뚱하다고 지방간이 있어서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빼려고 그 교회에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는 거기까지 제가 살 빼려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좀 이 지방간 수치를 낮추고 정상 간이 되어서 내 3살 먹은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서 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낮으로 정신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식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지방간 때문에 간이식 안 한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살 빼가지고 내가 내 아들에게 주어서 내 아들 살려야지. 이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과 감격함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찾아 선선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